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올해도 여러 많은 분들이 아마 새해 초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과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우리가 세웠던 결심과 계획들이 3일이 못 되어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올해도 역시 벌써 이게 세 번째 주일 되니까 경험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들이 금세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원한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그 길을 가고자 할 것을 잘 알고 계획하고 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의 결심과 뜻과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설령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의지대로 또 무엇을 내 미래와 내 장래와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또한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저 우리의 욕망과 내가 그저 좋아하는 것, 원함을 따라 결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 육체에 내 삶에 그냥 지금은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더 넓게 봤을 때, 더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정하고 뜻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잘 그 뜻대로 결정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건강을 망치고요, 몸이 필요로 하는 대로 살면 건강을 얻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건강이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내가 막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면은 몸은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30대 40대만 되어져도 금세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필요한 대로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것을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양하고 또 다스리며 살아가면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한 뜻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내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더 넓고 깊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또 계획하고 결단할 때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작심삼일 되어지는 이유는요, 저는 뜻을 정하는 것을 크게는 한 번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딱 한 번만 뜻을 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딱 새해 뜻을 정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게 딱 꺾이게 되어지면 원래 우리 육신은 약해서 결심을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 몸과 삶이 필요로 하고 있는 뜻과 결단을 세우고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참 그 결심을 따라가기가, 선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결심, 좋은 것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따라가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작심삼일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요, 뜻을 정하는 것도요, 우리의 뜻이 하늘에 닿아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뜻을 정하고 결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한계 때문에 오늘 결심하고 내일 무너지더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다시 결심하는 거죠. 내일 되면 똑같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똑같은 결심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신년 특밤 기도회를 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략 훑어 보았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포로 귀환하는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포로 귀환하는 이유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포로된 자들이 원래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하는 것이 한 번에만 그치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3번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1차, 2차, 3차. 시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 3번의 포로 귀환 사건이요, 거의 100년 안에 3번의 포로 귀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한 번으로만 해도 족한 것 아니었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흩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한 번의 포로 귀환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의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켜낼 성벽을 짓기 위하여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는 일이 이렇게 포로 귀환하는 것이요, 마치 결단으로 본다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나가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음을 그들이 그 수많은 세월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결심들을 통하여서 배워나가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을 환관장에게, 그리고 환관장이 그 소년들을 감독하라고 세운 감독에게 2번에 걸쳐서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에게는 합당한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그의 친구들 3명의 소년들에게는 합당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고 이 뜻대로 정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는 채식과 물만 먹어도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가 결단한 것대로, 그가 뜻을 세운 것대로 정말 먹고 마시고 공부하며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이요, 한 번에 걸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가 환관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자기 마음으로 먼저 뜻을 정했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을 환관장에게, 모든 그 소년들, 왕이 정하여서 3년 동안 교육하고 먹을 것을 지정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환관장에게, 총 감독에게, 그 환관장에게 그 요청을 한 번 하고, 그리고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소년들을 감독하는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해서 마침내 그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바벨론의 관리들에게요, 자기를 관리하는 바벨론의 감독들에게 어려운 요청을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번 그 뜻을 요청한 거예요.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환관장, 이 모든 소년들을 총괄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대답했느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에게 청한 다니엘의 요청에 이 환관장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거 수락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역시 성경 잘 읽으시네요. 거절한 거예요. 첫 번째 그 환관장에게는요, 거절을 딱지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요청을 환관장에게 했을 때, 총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소년들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다니엘 바벨론 왕궁 학교에 있는 학교의 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교장님한테 가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 안 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요청을 하는 게 쉽게 요청을 했을까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이 말을 할 때까지 엄청 공을 많이 들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준비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교장 선생님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환관장, 그 모든 소년들을 총괄하는, 이 교육을 총괄하는 환관장에 가서 자기의 뜻을 정한 뜻을, 그것도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정한 뜻이요, 어떻게 보면은 왕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것만은 내가 먹지 않고 딴 거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위험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도, 그들을 총 감독하는 환관장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아마 기도 간절하게 하면서 마침내 기회를 봐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청은 환관장이 우리가 10절을 본 것처럼 거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유순하게 대답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소년들을 총괄하는 환관장이 왕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왕 때문에 자기의 목이 위태롭게 될 것을, 그 뜻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을 굉장히 책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주제에 이렇게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심을 품고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안 돼.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렇게 사실은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경험하면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 왕이 정해준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할 수 없다 하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그대로 먹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상심되죠. 낙심되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귀한 뜻을 품었는데 이게 한번 굉장히 크게 꺾인 거잖아요. 한번 크게 반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차 이번에는 환관장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운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청합니다.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요청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게 어디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번에는요, 똑같은 내용을 요청하는데 그 감독관에게요, 들을 만한, 그 감독관도 이건 정말 합리적이다 싶을 만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청하오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에게 채소와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서 우리가 다른 소년들만 못하다면은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열흘 동안에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어서 혹 우리의 얼굴이 그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그때 왕의 음식을 주시고, 아니면은 뭐 봐서 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은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계속 채식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 모든 결정을 열흘의 시험의 기간을 두고 감독관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들으니까 아주 그렇게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실은 첫 번째 환관장에게 했던 요구는요, 좀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어요. 나 왕의 말 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이 청을 한 다니엘만 위험한 게 아니라 환관장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환관장에게 안 되고 낙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청을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에게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이 감독도 환관장이 이 청을 거절한 것을 이미 알잖아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자기 상관이 안 된다고 한 건데 그 밑에 사람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밑에 있는 과장이나 대리가 야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간 당장 아마 책상이 빠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이제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는 소년입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기간 동안만 두고 시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열흘 동안 뭐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요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에야 우리가 철철이 고기 반찬 먹고 이렇게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뭐 이렇게 외식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 많이 먹지만은, 여러분 과거만 해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1년에 좋은 음식, 고기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명절 때나 먹었잖아요. 명절에 옛날에 그 제사 드릴 때나 먹었잖아요. 소고기국 그런 거 그때나 가서 한번 먹어본 거지, 평소에는 뭐 고기 반찬, 뭐 좋은 음식 기름진 거 구경도 못했다고요. 지금이야 뭐 기름진 게 뭐 지천에 널려 있지만, 그러니까 열흘 안 먹는다고 뭐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볼 때 이건 정말 해볼 만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열흘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살결이 좋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감독관이요, 이 4명의 소년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 채식과 물을 주어서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바벨론 왕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결단이요 결심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요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의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할 때마다 다시금 뜻을 새롭게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또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볼 때 좋은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게 되면은 이게 또 우리에도 얼마나 또 낙심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고 또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들에게도 해를 입지 않을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두 번째 요청을 하여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뜻을 정하는 것은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내일 당장 살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냐? 지키지도 못할 그놈의 다이어트 왜 맨날 한다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괴롭게 하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에 주눅 들어서 에이 그래 우리가 뭐 그렇지 뭐 하고 때려칠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령 내일 그 뜻이 또 꺾일지라도 꺾인 그 자리에서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뜻을 정하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요청하고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우리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결단이 또 정말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날마다 뜻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날마다 우리가 비록 그 뜻이 뭐 3일이 안 되어서 꺾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이 바벨론에 살면서 특별히 바벨론 왕궁에서 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요 환관장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은혜와 긍휼을 얻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 그냥 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기만 하면 다니엘의 그러한 요청, 환관장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북한 요청, 위험한 요청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전부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환관장이나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은요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자기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그리고 감독에게 이 위험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하고 평소에 이런 정말 서로 신뢰하는 관계, 신실한 관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위험한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저 돈 10만 원만 꿔주세요. 여러분 꿔줄까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10만 원이 아니라 아마 만 원도 안 줄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추측컨대 다니엘이요 그 음식과 포도주에 대한 그 뜻을 정하기 전부터 아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그 왕궁에서 또 왕을 위하여서 3년 동안 교육받기 위하여서 소집된 그 순간부터 이 환관장과 그를 감독하는 감독들이요 이 4명의 소년들, 다니엘을 위시한 소년들을요 잘 호감을 가지고 보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를 왕비가 되기 위하여서 이 바사의 궁에 들어간 이 유다 처녀였던 에스더를 그 당시 이제 그 후궁들을 관장하던 헤게라고 하는 왕의 내시가 참 좋게 봐서 이것저것 잘 대해준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환관장과 감독들이 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을 보고 다니엘을 잘 봤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친구들을 굉장히 호의 있게 이런 위험한 요청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위험한 요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아마 평상시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 왕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소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면면의 모습을 다 보면서 이 소년들은 정말 신실하구나, 믿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호감 있게 볼만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제목들이구나라는 여러분 그러한 느낌과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을 제일 이뻐할까요?
말 잘 듣고, 그렇죠. 착한 애들. 그리고요, 뭐 착하다고 한국 학교에서는 착하다고 다 이뻐하지는 않더라고요. 공부 잘해야 이뻐하죠. 공부 잘하고 거기다가 말 잘 들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 애들이 반장 되고 부반장 되고, 요즘에는 또 학급 회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거예요. 말 잘 듣고,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하고 게다가 공부도 잘해.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왕을 위한 학교에, 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3년의 학교에. 그러니까 이 환관장과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제일 이쁠까요? 예? 와서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보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호감을 갖고 이런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3년의 수업을요, 얼마나 정말 그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그들의 인품과 행실과 태도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돋보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환관장과 감독으로 대변되는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환관장과 감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호의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끼리 사업하고 우리들끼리 뭐 직장 생활하고 우리들끼리 어디 다니고 뭐 하고 이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여러분의 일에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태반 이상은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5%로 가니까 75%는요 10명 중에 7.5명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개신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부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호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호의를 얻겠습니까? 무조건 잘해줘서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평소에 신뢰할 만한 소년인가, 저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거 떠나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할 때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신뢰할 만한, 평소에 신뢰할 만한, 믿음을 줄 만한 여러분 그런 인품과 태도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은혜와 긍휼의 최종적인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신실하게 공부 열심히 막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답도 알려주시고 막 책의 내용도 그냥 여기다 다 그냥 다 스캔해가지고 넣어주신 거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코피 쏟아가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더니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부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요 무슨 이유로 이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요? 그냥 이뻐서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더군다나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기들을 위하여서 종살이해야 되는 왕의 신하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잖아요. 자기들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좀 더 험한 말로 하면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소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환관장하고 감독 좋은 사람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이 네 소년들을 좋게 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좋아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사실은요, 평균 이상으로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보겠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고 참 포악하고 광포한 왕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그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못한다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환관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관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지혜자들, 박사들, 자기가 자기 돈 대서 다 기른 사람들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하룻밤에 내칠 주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왕 같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같은 사람. 그런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니까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런 왕궁에서 그런 정치 제도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똑같이 돼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왕처럼 무자비하게 굴어야지 거기서 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호의가 너무나 넘치는 진짜 선인이라서 저처럼 좋은 사람 이라서 그냥 아유 그래요 그냥 나그네 이웃을 그냥 선대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이제 본성적으로 본다면은 이 소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건덕지가 예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혜가 10배나 더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리들과 왕이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에 뛰어나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 소년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서 은혜와 호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니엘이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잘 보여야 할 분이 누굽니까? 환관장이나 감독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일에 전문적인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남과 다른 경험으로 앞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집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얼마나 이게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를 시해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받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 분별력과 또 사람 사이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호의를 받는 모든 것들이 공부를 통해서 오는 것 같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니엘과 소년들이 이역만리에서 험난한 유배 생활을,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소년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벨론에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남이 나에게 강요하는 대로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이런 거 먹어야 돼, 너 나중에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게 다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다 그냥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벨론이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참 악한 곳인 것 같고 못 살 곳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던 곳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크고 더 선명히 체험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것도 왕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환경이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나한테 짐 지워서 끌고 가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 바벨론 같은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뜻을 정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험한 바벨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